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살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죄를 이겨내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무엇이고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사람이 열심히 행하는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사람의 열심히 있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하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복음과 종교 사이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 믿는 자들을 위해서 살으시는 분량이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나를 지배하시고 얼마만큼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주도해 가시느냐, 이 분량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많이 내고 내가 얼마만큼 주의 일을 많이 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마만큼의 하나님이 살으시느냐요,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뭐합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작정하고 살아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잘 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살으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또 하나는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보여야 돼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오늘 이 말씀이 영으로 만나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으로 말씀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냥 문자예요. 그러나 말씀을 볼 때에 영으로 만나시면 이게 이제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사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요한복음에 보면 약속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장래일까지도 이제 생각나게 하는 그 성령의 사역이 요한복음에 보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 디딜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신다는 거죠. 나는 말씀도 몰라요.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성의 욕심이 미혹될 수 있으니 겸손하게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자는 겁니다. 기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인데 나의 유혹에 끌려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나는 이 장인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도 내 유혹에 끌려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하는 것에 우리의 이성의 욕심이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는 누굽니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산다. 이게 보통의 믿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산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이게 보통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보통의 믿음이에요. 그럼 또 더 나가서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는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여기에서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게 너희가 내 안에 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음의 단계가 이 단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단계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판을 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사시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앞서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부재.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통 어떤 모습으로 가나? 에베소서 2장 2절. 자, 에베소서 2장 2절. 너희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인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런 삶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시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모양이라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사는 단계가 아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되고 그 영 안에 살게 되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럼 내 말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살으시는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은 뭐합니까? 우리 안에 살아 계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그 내용을 사도행전 1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살아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 또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너희 안에 살으시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법칙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다 하나 실상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지 않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사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살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도적이 되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만 되는 그 본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려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이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믿음은 온통 어렵고 힘들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애워싸움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오히려 우리는 대박이라고 외쳐야 돼요.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오히려 그게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름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고통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대박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애라는 게 없어요. 우리 믿음의 대전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질문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 외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선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서 왜라는 말이 나오냐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살게 되는 단계, 이 단계를 어떤 단계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는 겁니다. 그 단계가.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40일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과 함께 나란히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찾으러 다닙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것 자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 자체도.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라며 사는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이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0절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소원하고 원하는 그런 단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며 살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져야 돼, 이 부분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쭉 연결되어 있지만은 핵심은 그거예요. 구하는 것에 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피조물을 구하는 자는 피조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살으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상황만 보여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하는 것이 없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살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때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단계가 되려면 반드시 또한 우리는 한 단계가 또 남아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요. 피를 마셔라는 거예요. 피를 마셔라. 우리 안에 사시는 단계가 아니라 반드시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도 지인이 있고 가까운 관계가 있어요. 이름 알고 얼굴 알고 하는 지인 말고 서로의 삶을 공감하고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 다르다는 겁니다. 그 먹고 마시는 그 삶을 나누는 관계가 되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마시라. 이 요한복음 14장은 어떤 내용이, 6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몇 명이 먹었습니까? 남자 예수만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내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어제는 도시락을 먹었고 오늘은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사람들은 혼돈이 온 겁니다. 멘붕이 와요. 먹을 거나 주면 되지 갑자기 저 소리가 뭔 소리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앉아서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다는 겁니다.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살 수가 있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네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는 자는 내가 너희 안에 살지만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너희가 내 안에 살지만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겠다는 겁니다. 이 삶의 단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육으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살기는 사는데 피를 마시지 못한 단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시름과 고민과 그런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게 감사한 것은 그런 것을 들춰내시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래서 피를 마시는 단계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 피를 마셔야 돼요.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살 수 있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네 안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마셔라.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으로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들려져야 돼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들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고생해서 돈을 번 것은 쓰기가 어렵고 재산이 모아지듯이, 그러나 일확천금을 벌어들인다 할지라도 고생하지 않아서 버는 돈은 어찌보면 다 흙 날아가 버리는 그런 원리와 같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아무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딱 뽑아서 올려놓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과정들이 있어요. 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살림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죄를,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는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깨끗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오죽하겠냐니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죽은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일회용이었고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한 번으로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과 실제가 이루어지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합니까? 통일된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피는 누가복음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피가 새 언약이 우리의 한계 상황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시겠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그 피의 효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 내가 너희 안에 살겠다고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피를 마시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 없어지고 나의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단계를 우리는 통과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만나서 얘기하면 하나님 다 믿고 있고 말씀 다 믿고 있고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 단계를 통과해야만 돼요. 갈라디아서 4장이 그것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속에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두 법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 4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너희 안에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낱낱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 안에 주인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게 할 것인가? 나를 주인으로 살게 할 것인가? 우리는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도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게 살고 있느냐?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자꾸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결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줄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살아줄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요. 너무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근데 여전히 안 지나가고 있어요. 그대로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 되어졌던 것이 사라져야 될 것인데 이전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의 일생 일대에 오늘이 정말 우리가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 것이 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세울 새 언약,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옥토에 뿌린 씨앗이라는 거죠. 옥토요, 옥토.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에 옥토밭이 될 수가 없어요. 가시밭길, 돌짝밭, 이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자에는 그 마음이 옥토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마시지 않으면, 피와 관련짓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새 것이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에베소 4장 5절에 머리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머리는 그리스도시니.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은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피의 믿음, 피복음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 아이의 믿음, 여전히 상처받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펴봅니다. 에베소 4장 15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자,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런 복음을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오늘 1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뭘 합니까?
사랑 안에서 오직이라고 나옵니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랍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비밀에 있었던 거죠. 안 보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신경도 안 갔어요. 이 말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피라고 얘기했어요. 피를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피는 뭡니까? 지성소를 가리켰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이 세상과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피를 통과하며 알아서 환경도 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상황과 조건과 관계들, 물질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혔던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되냐? 피를 통해서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점이라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5장 14절 14절 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해 주시느냐? 죽은 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죽어야 답입니다. 죽지 않으면 해결 방안이 없어요. 내 생각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죽었을 때 그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범죄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끌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높게 세워주시고 나의 삶이 완전히 이제 180도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죽어야 답이 나온다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죽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 거다.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의 분야에 강건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합니다.